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중심으로 주께서 로마 제국의 교회 박해를 200년 이상 이렇게 허락하신 그 안에 담긴 선한 뜻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였어요. 언약 백성.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이제 탄생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언약과 약속을 혼용했을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언약과 약속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언약은 뭔가 하면요. 이 사람과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혼인 계약 같은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국으로 보내서 이방 나라죠. 애국으로 보내서 민족의 단위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을 다시 애국에서 빼내요. 어떻게 해요?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의 단위로 번성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사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 언약을 망실하고요, 가나안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이 애굽에서 형통한 애굽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 바로를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케 하신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바로의 박해를 받으면서 뭐 신음하는 가운데 이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죠. 부르짖 찾으면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건데 뭐예요? 출애굽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이제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구원을 이제 허락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제안하신 거예요. 또 언약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골자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의무는 뭐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대까지 보존해 주겠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까지 돌보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은 뭐 일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 또 맹세를 그냥 맹신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 언약에 대한
진실성, 충성도를 테스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이 언약 맹세가 거짓이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말하는 게 다 거짓인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보셔서 다 알겠지만 그들이 상황적으로 형통하면 어떻게 돼요? 막 홍해 구원 사건을 보면 어떻게 막 그냥 3일간 춤추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뭐 열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상황적으로 조금만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때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죠.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다가 가나안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미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42년간 광야에서 42번, 42번 이주를 하게 돼요. 진을 쳤다가 계속 옮기는 거거든요. 이 4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의미가 있는 숫자죠. 이 42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근데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돼요. 42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다 성전까지 짓고요. 뭐 다윗 솔로몬 때는 중동의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지자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실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깁니다. 거짓되게 섬겨요. 입술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또 우상을 정말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폭로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때리고 침뱉고 또 그래도 선지자들이 전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끝내 그들은 회개치 않았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언약 파괴죄를 선지자들과 똑같이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선지자 말은 듣지 않아도 이제 아들의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후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신자로 구성된 새 언약 백성 교회에게 십계명을 대신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새 계명은요. 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라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주 1세기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랐을까요? 그것은 주 1세기 교회 영적 상태 궁금하시죠? 그건 어디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터키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를 보면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 교회의 실상인 거예요. 터키 7교회 중 새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을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새 언약인데 믿음을 유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아주 작고 미약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어요. 터키 7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게 에베소 교회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의무적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화석화되고 있었어요. 7교회 중 외적으로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을 완전히 망실하고 믿음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정말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에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광야 42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듯이 말이죠.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200년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이게 우리가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계시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에게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라는 거죠? 42년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간은 언제였어요? 200년이에요. 2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패역한 이스라엘이 42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듯이 초대교회는요. 패역한 초대교회는 200년의 로마 박해를 인내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신실한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언제예요? 바로 주후 300년경 그 로마의 200년 박해를 인내하고 견딘 그 교회, 그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로마의 교회 박해를 200년 이상 허락하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이거 알아들으셨던 거죠? 근데 또 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7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지금 우리 7명의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6번째 나팔까지 다 부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7번째 나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자 무대가 다시 이 계시록의 무대가 다시 하늘 무대로 돌아와요. 원무대로 돌아와요. 원무대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무대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24장로가 그 앞에 있고 여러 천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 무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무대에서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24장로가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충성된 교인과 반역자로 양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섞여 들어왔던 반역자 그룹들, 패역한 자들이 구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증인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어떤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1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분노하는 게 이제 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근데 이 광경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에는요, 제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교회가 정말 바라는 상은요, 이 박해를 인내하고 여기에 증거를 하면서 그 가운데 그 후에 받는 상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박해로부터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서 좀 마음으로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때 하늘 성전이 열려요. 근데 하늘 성전이 열리는데 그러면서 하늘에 막 우레가 치고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요. 이 어마어마한 사도 요한은 큰 두려움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에 사도 요한이 품고 있는 마음의 어떤 의구심에 대한 항변에 대한 주님의 책망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주는 7개의 환상을 차례로 쫙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게부터 이제 7개의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7개의 환상 중 이제 2개의 환상만 이제 여러분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환상을 볼까요? 첫째 환상은 이제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이 환상에는 해산을 앞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출산을 막 앞둔, 그래서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한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충성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여기 교회가 밟고 있는 이 달은 교회가 선교해야 될 세상을 뜻하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약속받은 구원, 또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랬어요. 여기 그러면 이 교회가 베고 있는 아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교회가 인내와 증거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얻게 될 새 생명, 새로운 성도를 뜻하는 거죠. 일찍이 사도들은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거저되는 게 아닌 거죠. 한 영혼을 이렇게 손쉽게 구원하고 또 이렇게 구원하는 게 위해서 이제 거짓 복음이 나오고 유사 복음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진리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인내와 증거를 통해서 새 생명을 막 낳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탄이 나타나서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쫓기는 여인과 아이를 예비하신 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보존하시는데요.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광야는 뭐예요? 로마의 박해아래에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1260일 동안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비한 곳이 어디겠어요? 박해 시대 초대교회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카타콤. 기간은 언제예요? 1260일, 42개월, 200년. 이처럼 초대교회는 200년 넘게 이어지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카타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신처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더 놀라운 것은 로마의 박해를 인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낳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지속하며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서 사도는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주님께.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저 붉은 용, 저 사단은 도대체 사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에 주님은 둘째 환상을 통해서 사도의 물음에 답하게 됩니다. 자, 둘째 환상. 그 내용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에 있는데요. 이 둘째 환상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12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서 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제 반역을 도모합니다. 이에 미가엘과 여러 천사들이 이걸 제지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에서 반란을 꾀한 천사장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꿰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뜻은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타락한 천사는 사탄인 거예요. 마귀는요, 이간자예요. 이간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간자, 마귀인 거죠. 어쨌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면 주요 수단은 뭘까요? 주요 수단. 참소라고 말합니다. 참소.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참소하는 자,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신자는 내적으로는요, 사탄으로부터 정죄와 비난의 참소를 당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위협과 탄압의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는 어떻게 일어나요? 내적으로는 어떤 정죄, 비난,
자책감 뭐 이런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지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의 로마의 박해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이게 참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는 성도의 내면은 위축되고 무력해지고요.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외적인 이제 박해까지 더해지게 되면요. 성도는, 교회는 영적인 존재감을 상실하고 때로는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의 참소를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뭐 양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말씀이 나와요. 먼저 이 마귀의 참소를 하려면 이 말씀으로 자기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이 개혁 과정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랑하는, 이게 인생주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런 사조를. 인생주의를 배척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소를 개혁하라 그랬잖아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전에서 뭐 건축 현장에서 쓰는 측량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측량 도구 갈대 같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다 그때 성전은 다 돌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을 이렇게 갈대 같은 이제 측량 기구로 딱 재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로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가 이렇게 건축 도구가 뭐가 세트예요? 이 갈대 같은 측량 도구하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뭐가 세트예요? 망치가 세트예요. 정과 망치로 뭐 다른 공사 없어요.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저기 지금 통곡개벽 나무 데 가면 뭐밖에 없어요? 돌 위에 그냥 돌이 쌓여진 거예요. 그냥 돌로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참소를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말씀의 잣대와 망치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부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기 위해서 깨야 될 거는 뭐냐? 자기 생명을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주의부터 깨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주의를 틈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오늘 근데 이 인생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건데, 아니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주의에 입각해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인생주의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신자들은 이걸 배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참소당하는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지금 세상은 어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생주의를 추구하고 붙잡고 사는데 사탄이 그 인생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참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참 인생주의로 인하여 마귀에게 지금 참소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사탄이 인생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참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 4일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화물 운전을 해서 그런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목회하던 때와 가장 큰 차이는요. 욕을 참 많이 듣는 거예요. 욕을 제가 목회 한 몇십 년 하면서 제가 접했던 욕보다 요 한 3년 동안 접한 욕이 더 많은 거예요. 하루에도요. 막 수십 번씩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제가 직접 먹는 건 아니고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욕하는 내용을 듣는 거지만 이거 엄청나게 이게 욕 속에 제가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 욕의 대상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 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이익을 가로막거나 이익을 저해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시작해. 저 X, 이씨. 근데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하도 이게 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사람하고 뭐 하다가 뭐 뜻대로 안 되고 뭐 안 되면 저도 모르게 에이씨 하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이제 학습되는 거예요. 극한 인생주의는 자기의 유익을 가로막는 뭐 모든 것을 다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합니다. 또 극한 인생주의자는요, 자기 인생, 자기 자식의 인생, 뭐 가족의 인생을 절대화하고 신성화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나라도 회사도 뭐 소속된 모임과 교회까지도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나 뭐 회사나 소속된 모임 뭐 교회가 자기의 해가 된다. 그럼 바로 반기를 들고 이제 투쟁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투쟁의 세력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여론이 되고 민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론과 민심을 살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내려고 막 공약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나라는 사실은 민심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주의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주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인생주의에 기초한 민심, 또 민심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 미래에 있어요? 암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철저히 인생주의를 배격하면서 그럼 뭘 추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우리는 박애주의를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당신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냐 그러면 좀 박애주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참 말하기도 쑥스럽고 또 조롱받기 일쑤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생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우리 강단에 지금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인생주의와 결합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인생주의를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주의를 어떻게 해요? 인생주의에 도움이 되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복적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복적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간다예요.
근데 이 기복적인 복음이 성경으로도 이게 입증이 안 돼요. 뭐 근데 성경 구절 몇 개씩 따갖고 막 인위적으로 만져서 이게 그들도 성경 갖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 맞지 않아요. 또 우리 개인사에서도요, 신자의 개인사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복적 복음으로 설명돼요? 여러분 인생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한 부분은 설명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설명이 절대 안 돼요. 이건 모순되잖아요. 그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입증되나요? 더더군다나 입증 안 되죠. 세계 1,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이게 다 기독교 국가가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들이 다 기복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복적 복음이라는 건, 뭐 기복신앙이라는 건 성경으로도 신자의 개인사로도 기독교 역사로도 입증되지 않는 거짓 복음이고 거짓 신앙인 거거든요. 거의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은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독일이.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의 성경책에 이제 가슴에 성경책 품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목사의 기도를 받고. 그럼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 독일이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여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복 주실 거라는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 심실하게 믿는 동료들이 전쟁의 제물로 바쳐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고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이 그런 거짓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복음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신앙을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좀 텅텅 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다하여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기복 신앙에 오염된 교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주의로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오직 죽기를 다하여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귀의 참소,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인생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사탄과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그런 분들이 때로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또 추앙받는 신자가 돼서 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존대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어떤 패배자로 낙인받는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자가 인생주의를 버리고 박애주의를 지향하며 사는 것을 담대함, 용기라고 얘기했어요. 용기.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됐어요. 맞아, 이건 용기야. 이런 신자에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이고 또 한때 목사였던 저에게 정말 인생주의를 거부하고 박애주의를 추구하며 살 용기가 있는지, 그런 용기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묻게 됩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이 용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주의가 아닌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박애주의를 지향하며 사는 그런 동역자로서 동료로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